예배를 드리시기 전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벌써 반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나아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 하나님과 하나씩 회복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주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의 거리, 교회와의 거리, 이웃과의 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떠가지고 내 부족하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분주하고 어지러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질 때 정직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가정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감사를 나누어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며 부활 신앙과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동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침묵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에 노청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어 동서남북 원근 각처에서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을 기억하시사 한려오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항들이 심각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예배와 행사, 여러 모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고 제한받는 가운데 교회들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도 진리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양평동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주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하나 되고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같이 저희 양평동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줄로 연결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더욱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지혜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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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기훈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했는데 필터로 소리가 글러져서 더 고운 소리가 나는, 우리 뭐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우리 나라의 정책에 또 순종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찬양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란 뜻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삼손 이야기 전체 성경에 보게 되면 3명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죠. 요새 젊은 사람들 쓰는 단어 중에 금사빠라고 있습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삼손은 여자를 보면 사랑에 쉽게 빠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여자들 중에 이름은 오직 데릴라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데릴라의 이름의 뜻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에 삼손이 어둠을, 밤을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밤에 태양이 삼킴가 되어버린 결과가 되었죠. 여러분, 힘센 사람, 큰 사람, 대단하고 지위 높은 사람 다 쉽게 무너지는 데는 고아가 따로 없습니다. 삼손은 역사 속에서 제일 힘센 초인 같은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라고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한 여인의 유혹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머리 깎이고 참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죠.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되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루트는 로마 교황청과 함께 참 처절하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전쟁을 벌였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큰 일, 대단한 일, 영향력 있는 일을 할수록 마귀는 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루트는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던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성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또 역사하고 공격하는 것을 너무 잘 느끼는 거죠. 매번 싸우는데 한 번은 얼마나 싸움이 처절한지 책상 위에 있던 잉크병을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외쳤는데, 여러분, 집기 집어 던지면서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민감하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삼손은요,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가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임신할 수 없었던 집에 아기를 임신하면서 특별한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기였어요. 나시린으로 받쳐져서 자라면서 거룩하게 자랐지만 점점 자라면서 삼손은 여자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를 가까이 했고, 또 그는 넘치는 힘을 주체를 못하여 그의 분노가 나는 대로 이 사람도 쳐 죽이고 저 사람도 해하기도 하면서 마침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지나다가 데릴라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싹 다 밀려버리게 되었죠. 사사기 16장 20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갈수록 영안이 흐려진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삼손을 떠나가 버립니다. 머리는 깎였어요. 두 눈은 뽑혔어요. 짐승같이 연자맷돌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사가 돼버린 것이죠. 왜 그래요? 반복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가볍게 알고 그 경고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데릴라 데려다가 1100냥 주께 은 삼손 머리에 그 삼손의 힘의 비밀을 좀 알아다 주라 그랬잖아요. 데릴라가 거짓말하고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속이 뻔해 보이는 말로 삼손을 유혹합니다. 우리 1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뻔히 들여다 모이는 말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뭐라 그럽니까?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한번 매봐라. 그럼 내가 딴 사람처럼 맹 못 쓸 거다. 자다가 깨보니까 진짜 그걸로 결박돼 있네요. 실 끊는 것처럼 끊어버렸죠.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 숨어있는 블레셋 사람들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에 데릴라가 또 와갖고 왜 나 희롱했느냐, 거짓말했느냐, 비밀이 뭐냐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어봐라. 그 다음에 또 결박돼 있어요. 또 끊었죠. 또 데릴라가 와가지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 머리털 7가닥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서 그걸로 나를 묶어봐라. 3번씩이나 얘기하는데 3번 다 똑같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삼손이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당연히 그쯤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데릴라의 머리를 베고 또 잡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그랬어요? 왜 데릴라를 떠나지 못합니까? 제일 큰 거는 그의 마음속의 교만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간청하고 졸라대도 나는 안 넘어간다. 다 넘어가고 다 자빠져도 나는 멀쩡할 것이다. 끄떡 없을 것이다. 마음이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 걸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 알코올 중독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술 취하지 않지, 내가 술 적당히 반주로 적당히 하지, 내가 뭐 설마 술에 내가 그렇게 왕창 넘어가겠어?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데. 그래 놓고 먹어가지고 몸도 못 가누면서 뭐라 그래요? 예, 취한 거 아니라고, 나 지금 멀쩡한 거라고 그러면서 우기다가, 그러다가 그게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갈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가 그렇게 범죄해서 감옥 갈 거라고 상상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바람핍니까? 우리는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만 할 거다. 나는 아무리 이상한 데 가고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사람들 옆에 있어도, 그런 여자들 사방에 늘려 있어도 나는 그 유혹에 안 넘어간다. 나는 다르다. 우리 집은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죠? 잠언 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불 품으면요,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언젠간 옷이 탑니다. 사람이 숯불 밟고 또 밟으면 나중에 그 발 다 되는 거예요. 홀라당 벗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더 악한 사람들은 뻔히 죄 짓고 나쁜 짓 다 하면서도 나는 안 들킬 거야. 내가 저 바보들처럼, 아이고 얼마나 멍청하면 저렇게 들키냐고, 나는 저렇게 망신당할 일 없을 거야 자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접했잖아요.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잖아요. 삼선한 사람이에요. 10년 가까이 최장기 서울시장 하면서 능력도 상당히 인정받았던 분 아닙니까? 보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제치고 그 자리까지 온 사람이더만요. 그런데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참 초라하고 부끄러운 이유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너무 말로가 비참해요. 중간에 멈출 기회 없었을까요? 돌이킬 기회 없었을까요? 다른 유명 정치인들이 스캔들처럼 나가 떨어질 때 그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다 연약하죠. 다 자기만의 연약한 죄와 허물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죄는 날마다 공격합니다. 죄는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의 연약한 것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왜 번뇌합니까? 삼손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직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야 하는 양심과 인도하심과 죄의 유혹사에서 번뇌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쯤 되면 여러분 멈춰야 돼요. 그쯤 되면 그 여인 떠났어야 되고 끊어야 되고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문제예요. 죄의 유혹,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폭탄 좀 안다고 폭탄 가지고 장난치다가는 언젠가는 그 폭탄이 가슴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의 경계를 넘어갈 듯 말 듯 여기까지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섞어서 하면서 살아갑니까? 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거룩함으로 좀 당당하고 힘차게 그 힘으로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좀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좀 바라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도 겨우 천국에는 가겠지, 저 정도 되면 천국에나 가겠지, 그런 걸 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너를 태양으로 삼으셔서 열방에 빛을 좀 비추라고 민족의 등불이 되라고 그러셨는데 그 한 여인 앞에서 그냥 거꾸로져 버리고 창피 다 당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좀 영광과 칭찬과 좀 상급과 좀 종기를 덧입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가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주님, 아이고 구원은 받았네요, 막 다행이다, 막 그 정도 그냥 이 한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요 다 약합니다.
다 무력합니다. 누가 더 낫다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저도 설교하지만 저도 무력합니다. 약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간달간달할 때마다 구원해주고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을 거는요, 말씀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 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좀 기도의 자리도 좀 나오시고, 새벽에 쉬시는 분들 이제 그만 늦잠 자시고 충분히 잤지 않습니까? 보니까 한 5, 6개월 주무셨더만. 그럼 이제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예배도 이제 많이 쉬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도 예배는 가라 그러는데 예배는 좀 오시고,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은 100% 다 보내더만 교회는 참 안 보내주시네. 교회가 아직 애들이 30%밖에 안 와요. 40%밖에 안 와요. 어쩔 수 없는 집도 있죠. 근데 보낼 수 있는 집은 부모님이 혹시 게을러서 못 보낸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믿을 거는 말씀과 기도 부여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꼭 승리하시고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눈을 뽑힌 삼손. 비전을 상실한 삼손이죠. 무엇인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생각지 못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여러 음향, 영상, 그리고 조명들, 그리고 홈페이지, 웹들 다 정리를 했거든요. 교적까지. 그랬더니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참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상이나 방송 콘텐츠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몰랐는데 잘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맥추절부터 추수절까지 20주간 가정예배 합시다라고 시작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이게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 책정된 게 없어요. 근데 한 권사님이 얼마 전에 오셔갖고, 목사님 이번에 집을 팔게 됐는데 옛날에 샀던 것보다 아주 집이 많이 올라갔고 차익이 많이 생겼다고, 거기에 대한 11조 겸 헌금을 하시면서, 저 큰 헌금을 하시면서 가정예배 위해서도 헌금을 좀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큰 헌금을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전사님, 목사님들 부서에서, 교육부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아이들 가정예배 이렇게 활성화하려면 아이팝도 줘야 되고요, 아이패드도 줘야 되고요, 기프트콘도 줘야 되고요, 선물을 물량공세를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저보고 돈 주세요 그러는데 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헌금이 다 귀하죠. 막 헌금 중에 눈물과 땀과 피가 안 섞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맞춰갖고 이렇게 뭘 주시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기뻐요. 하나님이 일을 또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돈 걱정하지 말고 한번 열심히 일해보라고 그러시구나 하는 위로도 받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손을 묘사할 때 제일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 다음에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다음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요, 일탈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항상 눈이 먼저 봅니다. 그리고 눈에 먼저 그 여자들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항상 눈을 통해 역사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을 먼저 틀어놔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육체의 정욕으로 보암직하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도 가가지고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삼손은 영적 지도자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딥나의 딸, 가사의 기생, 소렉 골짜기의 데릴라, 그런 여자들 눈에 담고 보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 보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삼손은 민족을 향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소유했느냐,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될 사명이, 엉뚱한 거 보고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생이 파탄 나버리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영어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교회도 망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계속 전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 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It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n't moved forward at the moment. Why? Huh? It's nobody using the road.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여러분,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고 교회가 무슬림 사원이 돼버리고. 왜요? 더 이상 성도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으니까. 있는 교회도 노인들만 몇 남아서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대답 아닙니까? 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갔는지, 다 떠나가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이 다가올 미래를 미리 보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저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신앙이 덜했을까요? 독일과 유럽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30년, 50년 지나고 난 뒤에 처한 처참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왜 다음 세대가 말하는 교회 올해 목표를 목숨을 겁니까? 왜 이것을 반복하고 또 강조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게 되면요, 우리도 저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함께 부교육자 생활하던 목사님 한 분이 목감의 신돈시에 부임하면서 예배당을 새로 지으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5년 만에 250명의 성도가 700이 넘고, 그리고 자녀 학생들은 한 200~300명, 교회가 그냥 다음 세대들로 꽉 찬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한 4~5년 만에 교회가 3배 부흥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꽉 찬 교회가 됐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만 할까요? 좋아도 하는데 불편한 것도 있을까요? 뭐 이게 경험 안 해보셔갖고 잘 모르시나 본데 참 기존의 성도들이 불편한 것도 많아진답니다. 사람은 많이 늘어났는데 봉사자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기존에 하던 250인분 하던 밥을 1000명분 해야 되고, 청소도 더 해야 되고, 넓어졌는데 장소는 더 좁아지고, 교회는 얼마나 애들 소리에 시끄럽고 벅적한지, 막 옛날에 분들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끼리 참 좋았는데, 예배 스타일도 찬양도 모든 것이 다 우리 스타일이었는데, 막 지금은 막 가면은 막 시끄럽고 무슨 찬양인지도 모르겠고 어색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참 많대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집에도 애기 하나 태어나면요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잠도 개 시간에 맞춰서 자야 되죠. 먹는 것도 애들 식단에 맞춰서 먹어야 되죠. 돈은 또 애들 밑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사랑 때문에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오래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부흥을 주셨지 않느냐고.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생명을 구원하려면 누군가는 불편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퍼져가는 것이고 번성해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의 섬김 위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세대가 가득하여 생명력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게 되더라도 이 교회는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평동 교회요, 요즘 올해 교회에 이제 한참 안 오신 분들이 계셔서도 보는데, 한번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우리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 오가지고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다세대들이 많이 헐리고 새로운 빌딩들이 올라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5집, 7집 나가고 15집, 20집씩 들어와요. 요즘 양평동이요, 저 여의도 직장인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살기 좋은 동네라고. 그래갖고 젊은이들이 요즘 양평동이 얼마나 많이 이사를 오는지 몰라요. 우리에겐 기회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예비해야 됩니다.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슴을 활짝 열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예비된 만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좀 멀리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맷돌을 돌리는 삼손. 돌리고 돌리고 맴도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큰 연자 맷돌을 나귀가 돌리는 걸 계속 돌리는 신세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일본이 여러모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계 경제 대국 3위였던 일본이에요. 정말로 큰 위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미국에 잠시 있을 때 보니까요, 진짜 미국의 큰 넓은 대륙, 그 많은 자동차에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 넘는 차가 일본 차였어요. 혼다, 도요타. 중고차 나와도 일본 차는 제일 먼저 팔렸어요. 그런데 그 일본 자동차의 아성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일본 하면 만화잖아요. 일본 만화의 아성은 대단했거든요. 근데 일본 만화 업체들이 우리가 최고니까 그런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냥 요즘 스마트폰 시대인데 계속 책,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그리고 있던 만화를 찍어가지고 그대로 웹에다 올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네이버 웹툰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스마트폰에 맞게 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스마트폰에 맞게 후발주자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들어가서 하나 봤거든요. 오, 재밌어요. 이 스마트폰에 나온 만화가요, 옛날 돌려보던 만화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을 갖고 늦게 출발한 것이 이미 수십 년 전통을 가진 것을 이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왜 이것저것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일본 하는 말이 그래요. 일본 젊은이들이요, 너무 노인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적다 보니까 취업 걱정이 없대요. 그래서 일본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게으르고 야성도 도전 정신도 없는 세대인데,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일본은 원래부터 매뉴얼에 갇힌 나라, 틀에 갇힌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매뉴얼만 있으면 화산이 터져도 지진이 나도 잘 지켜요. 근데 문제는 매뉴얼이 없으면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일본 사람들이고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왜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게 됐습니까? 그게 삼손의 영적인 모습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삼손은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만, 자기의 바운더리, 나를 위해서만 그 안에서 계속 뺑뺑 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쓸모없는 눈은 뽑혀버리고요, 오히려 영적인 눈이 뜨여지라고 하나님이 그 눈을 뽑아버리고, 네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삼손이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때야 다시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게 돼 있고요, 이제 시대는 새로운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숱한 공격과 여러 가지 압박 속에도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길을 한국 교회는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생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전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바라보고요, 눈을 들어서 좀 멀리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어려운 때에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과 빛을 비추게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끊지 못하는 숨은 죄가 있습니까? 여러 번 경고를 받고도 아직 번뇌만 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을 보는 거룩한 시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걸어가야 될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여러 억압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선한 주의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할렐루야. 우리 새 권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없기에 이 예물이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헌신의 증표가 되게 하옵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사 화평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혼돈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고 열애 하나를 드리며 주일 헌금과 온라인 헌금으로도 드리오니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가정과 생업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한 중에 날마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해외가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진학과 취업과 진로에 기도하는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결혼, 임신, 출산 후에 기도하는 가정들을 때를 따라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우리 깨어나지 못하는 가정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새 교우가 오셨습니다. 송공신 권사님 인도하셨는데요. 박순희 성도님, 예, 우리 잠깐 우리 좀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취하는 교회에서 파송된 중국 선교사님 송영수 목사님 오늘 잠깐 예배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좀 축복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함께 전진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우리 사명 갖고 전진하는 우리 가정들, 교회 되십시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우리 이 예배 오시는 분은 9시에 30분 일찍 오셔야 되고요. 1부 예배도 7시 반으로 당겨지고 11시 예배는 그대로 가게 됩니다. 예배인도 목사님 사회도 이제 자막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 따로 멘트를 안 하시는 걸로 좀 바뀌고요. 또 축도 후에는 기도하실 분들은 좀 기도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 이후에 조용한 음악을 좀 깔아드릴 테니까 평상시에 기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오신 김에 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가정 신앙의 ABC 감사 이야기, 우리 어제 보내드린 영상에는 홈페이지에 가면 영상 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로 날라오죠. 그 영상에는 우리 교회에 1년에 성경 40번 읽으시는 분, 20분 읽으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나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 읽게 하시냐,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예배 중에 들어가 있고, 또 유튜브에 가면 그분들 간증 한 20여 분을 따로 좀 올려놨어요. 여러분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러니까 성경 한 번은 읽자라고 또 이렇게 권고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여름 행사 안내 드립니다. 나라에서 방역으로 주중에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교회가 방역을 잘 하는데 요번에 보니까 뭐 사랑의 교회도 그렇고 몇만 명 교회 감염자 왔는데도 감염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그 사람만 다시 돌아가고 그렇게도 나왔던데, 그래도 뭐 나라가 또 지침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특별한 변동이 없는 동안에는 또 지침에 또 순종해서, 우리 이번에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는 주일 예배를 좀 특별하게 해서 페스티벌로 3주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청년부도 1시 예배를 우리가 좀 특별하게 귀한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여름에는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어려울 때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11시 예배 끝나면 10분간 우리 백 목사님이 교육부 교사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 좀 다 오셔가지고 10분 짧고 뜨겁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쉬시는 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시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월드비전 사랑의 빵 후원금이 우리 지난주에 154만 원 탄자니아 초등학교로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곳에는 굉장히 큰 돈이라 또 함께 노란 저금통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영희 권사님께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채화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셨어요. 우리나라 이거 최고의 미술전인데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송공신 권사님 모친 되시는 신윤신 권사님 별세하셔서 주중에 장례로 잘 모셨습니다. 오늘 송 권사님 또 예배에 참여하셨네요.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얼마나 믿음들이 좋으신지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제 중에 목사님 사모님도 3분이나 계시고, 어휴 대단하시더만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표 제상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생명샘이 흘러가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우리 결단 찬양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사명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 양평동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